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나 성경 지식으로만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장차 완전히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영원한 생명이 전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우리는 그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어쩔 때는 심각하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그런 향기가, 그런 빛이 나지 않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보곤 합니다. 마치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로마서 8장 1절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망의 그 몸에 있고 어쩔 때는 정죄함이 없는 몸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의 그 말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한 그 내용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그것이 여전히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은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은 해야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후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금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등록한 그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절대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첫사람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영적인 존재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즉 의롭지 못한 상태,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얘기하면 그 제도나 건물로서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행해지는 예배, 각종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도나 교회라는 건물에 속한 사람이 교인인 것이지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인은 그런 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이름이 붙어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 교회 교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교인이고 교인의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한 교인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였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였고 세례는 언제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마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제도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모임에만 속해 있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설령 직분상 목사이고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또 비슷한 실수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소개할 때 주로 많이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태신앙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친가가, 우리 외가가 몇 대째 신앙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흉이 아니라 자랑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신앙인이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잉태되었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그 통치가 현재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윤회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다음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육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나든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 육신으로 따르는 것은 분명히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지만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영으로 난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거듭나는 것은 육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이어지는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성령님, 보혜사를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양자이시다, 아니면 양자들 가운데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영역에서 그리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셔서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있을 때, 여전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앞선 로마서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의지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운 돈을 헌금을 하고 왜 내 체력을 여기에다 소모해야만 합니까? 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또한 우리도 유기적으로 참여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이 말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2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 속에 속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확증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그 믿음이 빵 하고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같은 복음은 나만이 들은 게 아니라 우리만이 들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역사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아버지의 그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도 없고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임의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묻혀준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마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의 드러난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들춰낼 것입니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들춰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대비해서 괄목할 만하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잡고서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그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맺히지 않는 것일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즉 성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신생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던 아이가 언젠가는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어느 아이도 그 순간부터 온전하게 걷지 못합니다. 뒤뚱거립니다. 일어나기가 무섭게 넘어집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걷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걷기를 시도하고 끝끝내 걷게 됩니다. 태어나서 걷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정말 중요한 그 원인과 동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통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무작정 자기가 어느 목적지를 정해서 걸어가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대개 그 시작점, 그 과정에서는 그 목적지에는 엄마나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엄마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그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면서 여전히 웃어주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넘어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뒤에 일어나는 그 시간도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이나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성해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혼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다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고 비틀어진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반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여서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길을 향해서 나가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로 다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궁극적으로 받으실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특별한 어떤 것을 상속받고 우리는 그것과 다른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이며 우리는 그것과 전혀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담담하게 주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합니다. 부자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 당연히 많은 재물을 받는 것을 기대하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난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뭔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면 이해하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가난과 저주, 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주의가 생겨나죠? 기복주의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역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결정했을 때만 가능한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 또한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고난을 비등하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고난을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속권을 그렇게 고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사하실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자녀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도록 월등하고 그런 모든 것을 초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예전에 그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그렇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순전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은 순전한 상태 그대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끊기고 교회의 물질이 풍요로울 때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굳이 교회의 역사를 꼭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참여하고자 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근심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였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후자였을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 곧 유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결과도 고난으로 끝나고 과정도 고난으로 채워졌고 그 끝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면 고난은 당연히 피해야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필요한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환난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과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온 임산부는 그 날에 겪게 될 그 아픔과 그 향후 며칠 동안에 겪게 될 그 괴로움과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상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 아픔이 있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될 그 새로운 생명,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불편한 삶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임한 시간이 완전히 확증될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그것은 과거형으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결코 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도와 건물로서의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살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최근 1, 2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제도로서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피하고 싶은 일이고 속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전과 같은 그 좋은 시절이 빨리 오기를 바라게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릇되었고 거짓되었던 단지 제도에 불과했던 그 교회의 부족한 민낯을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 이상을 더욱더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그것에만 만족하여서 그 상황에서 세상과 연합하여 전혀 꺼리낌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더불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귀한 재료가 되며 하나님의 그 위장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참여한 자로서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